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이 순간을 장악하여 주소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주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인도하여 공동과 하나님을 하시고 공의로 그럴 때에 하나님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장사님이 사람의 부정한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께 찾아가 거기로
내가 눈들어 드릴 분이니 내가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그리고 교회 예세 예배당과 대만문화 공간의 혼당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구별해 주시고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기쁨과 만족이 이 헌당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와 헌신과 물질과 수고를 아끼지 않은 우리 이봉 목사님과 등교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노고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가 늘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며 기도의 응답이 이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교회와 또 교회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와 채우시는 축복이 비처럼 내리는 정이 이 성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등교교회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이 성전의 안방의 사람들의 발걸음이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모든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 되게 하시며 오직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감동하고 감격하는 알곡의 성도들이 배가 되고 또 배가 되고 다시 배가 되는 부분이 이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성전에 오르는 자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사라지고 선을 행하는 성도들로 가득하게 하시며 성전 안쪽으로 기도와 주의 일을 섬기게 하시고 청결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아름다운 빛줄로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영적인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교회와 성도들이 필요한 물질과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부족함이 없고 결핍이 사라지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헌당 예배를 축복하며 함께 모여 이 교회를 축복하고 우리 목사님과 성도들의 수고와 노고를 위로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기범 목사님과 모든 성도의 교우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했던 것 주님이 다 보시고 주님이 저들의 기도를 다 들으셨사오니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것들로 주님이 축복하시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몸된 교회와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바쁜 와중에도 이 예배를 찾아와서 함께 축복하고 특별히 이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관하시는 우리 전병호 목사님을 포함한 우리 전북도회의 회장님과 또 모든 함께 축복하러 오신 우리 교회 목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교회와 저들의 가정과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또 저들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성전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주님께서 지금부터 앞으로 계속해서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교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며 남은 순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은 성경을 10번 읽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공부하겠습니다. 다원은 거기에서 떠나
나도라고 순대로 먹는 이하였다. 그러자 연대와 운집 안지 그 소식은 끊고 들고 내려가 그에게 이르러라. 그들뿐만이 아니라 탑재는 받는 사람들과 빚에 지당리는 사람들과 원동하고 억울한 는 당한 사람들로 모두 다원의 좁은 길로 굴러들였다. 이렇게 해서 다원은 길에 모두 머리가 대버는데 백장은 번이나 되는 사람들이 기는 따다. 다원은 거기에서 보답에 비스라도 가서 왕에게 간청하였다. 네가 해야 한 일이 그것은 가는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신 때까지 나의 부부가 이곳으로 뛰어와 님과 함께 버부로도 하는 주시지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원은 자기의 부도는 왕에게 부탁하였다. 다원이 산전에 버분과 있는 품 안에 다원의 부부는 보답왕과 함께 살았다. 그래서 그것이 나는 영안나가 다원에게 그 산중에 버분도 잊지 말고 어서 우다당 기도들 떠나고 재수하였다. 그래서 다원은 그곳을 떠나서 해배승뒤로 들어갔다. 하루는 사온이 이비야 잠금 중에 애전나무 아래에서 장은 뛰고 앉아 있다. 기에 진하부는 모두 길을 간에 불어서 있다. 거기에서 자원시 우하들은 거들지고 달아나다. 는 많이 들었다. 사온이
우리에게 뚱뚱해졌다. 이게 잠이 사람들이야 뚝뚝이 뛰어나 이 새의 아들이 너희 모두에게 바라 모두 원해 나고 주고 너에는 모두 전부장이나 무장기로 삼는 승아리야. 그래서 너희가 모두 나는 뒤앞길하고 엄복는 이분더야. 내 아들이 이제 아들과 내야 하는 돼야 해도 이것은 나에게 기탁의 생각가 하나도 없겠다. 또래 아들은 오늘 나의 진하 하나는 이곳저곳서 나는 이러고 이러는 때도 너희들 가운 너는 나는 용는 하는 그것은 나에게 미리 비답해 생각가 하나도 없었다. 바로 기대의 사운의 진하들 가운데 지야 어떤 애도 자란 뚜렷이 낮아서 보고 하는다. 제가 이제 아들은 알습니다. 그가 온기로 와서 아이운기 아이 벤넷과 만난 대년정이다. 그때 아이 벤넷이 다원지 해자 함이는 주님께 여쭈어 보고 나서 길에서 먹는 것도 주고 불러낸 사람 공리약에 간도 주었습니다. 이런 성경 처음 읽어보셨죠? 네. 성가대 찬양을 듣겠습니다. Yeah.
77년인가 제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77년, 78년 중에 한 해인데요. 저에게 세례를 베푸신 목사님이십니다. 어떤 분에게 말씀을 헌당 예배에 전할까 생각을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한 7, 8개월 전에 제가 목사님에게 문자 하나를 드렸습니다. 어찌 보면 제 인생에 이와 같은 일이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저에게 주신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시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겐 신앙의 아버지와 같으신 전 목사님이십니다. 전 목사님 교회에서 대학교 3학년, 4학년 때 교육전도사로 있고 본성가대를 지휘하면서 제가 속 많이 썩였을 겁니다. 다 사랑으로 받아 주셔서 오늘의 제가 되었습니다.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심차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불꽃교회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이기봉 목사님과 함께 좋은 예배당을 이렇게 들어지게 지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교회를 안 짓는데 제가 영국에 가서 잠깐 공부를 한 때가 있는데 영국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는데 우리 이 목사님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를 지으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이 목사님 정말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제가 1975년도에 이제 경기도 도농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하러 갔는데 그때 우리 이 목사님 중학교 한 3학년쯤 아마 됐을 거예요. 우리 그 도농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조그마한 교회인데 중고등학생들이 많았어요. 한 200명이 넘게 이렇게 출석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나왔는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는데 이기봉 목사님 아주 별처럼 빛나고 이 목사님이 다니는 데는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저 사람을 잘 인도해야 우리 중고등부 동아리구나 생각을 하고 제가 이기봉 목사님을 귀하게 알고 제가 잘했는지 어쩐지 모르는데 저 나름대로 이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많이 교육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 목사님 많이 몰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가 아마 우리 노예에서 제일 교인은 작년은 별로 많지 않았는데 중고등학생들은 아주 많았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인물들이 많이 나왔는데 특별히 우리 이기봉 목사님이 그때 사람들이 몰고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목사님 목사를 했으면 좋겠다 속으로 생각했는데 그냥 기도만 하고 부인에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신학대학에 가가지고 저희 교회에 와서 이제 성가대 지휘를 했어요. 그때 우리 교회가 조만한 때 와서 성가대 지휘를 했는데 성가대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성가대가 아주 잘 되고 그 뒤를 아주 큰 교회로 발전을 하게 됐는데 이 목사님 그 빛나는 별처럼 빛나고 또 많은 사람을 몰고 다니는 목표가 들꽃교회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교회 이제 헌당 예배 설교를 하라 해서 아주 마음속으로 기쁨을 안고는 이제 일찍부터 표를 사놔가지고 제가 용종도라고 하는 섬에 살아요. 용종도라고 하는 곳은 인천공항이 거기가 있는데 인천공항 신도시에서 제가 살고 있는데 거기서 이무진이 전주까지 가요. 그래서 미리 오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10시 15분 차를 표를 끊어놓고 여기에 1시 15분에 도착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 연착하더라도 한 10분 정도 연착하리라 생각했는데 이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말이죠. 계산을 해보니까 2시 한 30분에 전주 터미널에 도착할 것 같아요. 이 목사님한테 큰일 났다 전화를 했더니 이 목사님이 거기까지 가지 말고 전주 입구에서 좀 내려달라고 해주시오. 그러면 거기서 택시를 타면 금방 올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사한테 얘기했더니 기사가 잘 안 들어요. 나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인데 어느 교회에 설교를 많이 하고 있다. 좀 도와달라.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보니까. 안 믿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전체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호남 제일문인가 거기서 이제 수독을 해가지고는 택시를 타고 내려오니까 여러분 2시 정각에 여기서 왔어요. 그래서 이 벚꽃교회가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부흥되는 역사가 있겠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귀한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헌당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목사님 주보를 내가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보내서 보는데 이런 주보는 없어요. 그래서 이 목사의 이름에도 거의 다 이기봉님 이렇게 하고 제가 오늘 설교하는 저한테도 정전군님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일반 교인들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이 아주 민주적인 교회를 하고 있구나. 민주적인 교회. 이 교회가 2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사제 중심의 교회. 사제 중심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신부 중심의 교회. 가톨릭 교회에서 신부가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신부가 있어야 돼요. 신부가 바로 교인들 전체가 그 신부와 교회 이게 주춧돌과 같아요. 그래서 꼭 있어야 신부가. 사제 중심의 교회예요. 그것을 개혁해서 개신교회가 그렇지 않으려고 했는데 개신교도 마찬가지로 사제 중심, 목사 중심의 교회를 했습니다. 근데 목사 중심의 교회가 되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어요. 왜냐고 하면 단일 지도 체제가 돼서 모두가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목사가 이야기한 대로 따라오니까 교회가 부흥할 수는 있는데 교회가 잘못된 교회가 이 사제 중심의 교회가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가톨릭 교회가 주후 서기 315년부터 1470년까지를 중세기라고 해요. 중세기가 사제 중심의 교회입니다. 근데 초대교회예요. 그 예수님이 오셨다 부활한 다음에 그 뒤로 315년까지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였어요. 하나님은 정말 잘 섬기는 교회였는데 사제 중심의 교회가 되면서 가톨릭 교회가 타락해요. 그래서 신부들이 권력을 쫓고 돈을 쫓고 성을 쫓고 이래가지고는 신부님들 결혼까지도 그만두고 470년 정도 결혼까지 그만두고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는 것을 보고 루터와 칼빈 같은 사람은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이제 개신교회가 타락하지 아니어야 된다.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개신교회도 마찬가지로 가톨릭 교회와 비슷하게 나갔어요. 가톨릭 교회와 비슷하게 나가고 오히려 가톨릭 교회는 갱신하고 개혁 안 하는데 개신교회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목사 중심의 교회가 좋기는 좋으나 성도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게 소유된 백성이니 곧 성도 하나하나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래서 이 들꽃교회 성도는 보니까 목사님과 전 성도가 왕같은 제사장 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거의 없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런 교회인데 그런 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코로나를 지나면서 세계 교회가 굉장히 흔들립니다. 사제 중심의 교회가 거의 흔들립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인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오사님과 함께 교회를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그 지역사회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교회는 좋은 것이구나, 들교교회는 너무나 좋은 교회구나, 이렇게 이 부임면만이 아니라 전주 시내
익산도 아니고 송난, 정말 이 성도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런 교회로 여러분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그의 장인이면서 나라의 전제 국가의 왕에게 입be었습니다. 다윗은 왕의 사위고 나라의 권력의 중점에 서 있는 사람, 대장군이었습니다. 근데 왕이 다윗을 보니까 자기보다 더 잘난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저 사람과 하나님이 동행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는 이 사울이 다윗을 제거하니 정적 제거에 나섰어요. 너무나 무섭게 정치하는 사울. 다윗이 배고파가지고 아히멜렉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갔어요. 내가 지금 배가 고프네. 나에게 뭘 꺼주시오. 그러니까 제사장이 뭐라고 했냐고 하면 너는 왕의 사위인데 어떻게 갑자기 와서 뭘 찾느냐. 그때 아히멜렉 제사장이 이미 사울에게 쫓기는 것을 알았어요. 두려운 마음이 있죠. 그에게. 이 사람을 도와줘서 사울이 나에게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내가 볼일을 보러 가는 중입니다. 나에게 먹을 것 좀 주시오. 우리는 떡이 없다. 제사장들이 먹는 진설떡이라고 그것이 떡이 있는데 그걸 주겠다. 내가 그걸 줬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자기는 다른 사람들도 나눠줬는데 그때 제사장이 나에게 칼이 있으면 하나 주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에서 골리앗을 잡으면서 골리앗의 칼을 이제 가장 좋은 곳인 성전에 갖다가 보관하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내주고 그걸 가져왔어요. 그 사실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데 도액이라고 하는 에돔 사람이 그걸 사울 왕에 보고를 하고 사울 왕이 그걸 듣고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비롯해서 85명을 살해해요. 이건 무서운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여러분 종교와 정치가 이렇게 합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신적인 존재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의 손을 대는 사람은 두려워했어요. 예수님 시절에도 여러분 예수님 시절에도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예수님도 말을 하니까 제사장에게도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느냐 이렇게까지 해요. 제사장이 그렇게 귀한 대접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 85명을 사울이 다 죽여버렸어요. 그 뒤로 사울 왕이 그 전제 정권이 아주 굳건하게 돼요. 왜냐하면 사울 왕에게 반대하는 사람은 다 죽이는 거예요. 그게 공포정치예요. 이 공포정치를 하게 되면 누구도 그 왕에게 거역할 수 없게 되는데 이 사울 왕이 공포정치를 합니다. 다윗이 그 사울 왕 자기 장인에게 배신당하잖아요. 왜냐고 하면 사울 왕이 그에게 사위를 삼으면서 그에게 대장군 나라의 국방을 담당하는 사람을 만들더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많이 이렇게 배신을 많이 당했어요. 또 자기 아버지와 자기 형제간들이 다윗을 배신했어요. 왜냐 아버지가 아들들을 8명을 낳았는데 7명은 집에서 공부를 시켰어요. 그런데 다윗은 들판에 나가서 양을 키우는 목동으로 삼았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미래의 왕을 이제 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왔는데 큰아들에서 7번째 아들까지 봤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정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사무엘이 물어봤잖아요. 다른 아들 없습니까? 그러니까 하나 있긴 있는데 막내가 있습니다. 성경에 막내라는 소리는 제일 못난이라는 말이에요. 제일 못난 아이가 하나 있는데 걔는 공부도 하지 않고 들판에서 양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뭐라고 하십시오. 왔는데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와 형제간들이 다윗을 아주 무시하고
없어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상처를 어렸을 때부터 받은 사람, 상처를 많이 아버지와 형제간들에게 받고 형제간들이 무시하고 장인들이 또 그를 무시하고 죽이려고 하고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 유명한 20세기 최대 영성가라고 하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 교수를 하고 20세기 최대 강의를 제일 잘하는 사람. 이 헨리 나우엔이 책을 하나 유명한 책을 상처 입은 치료자. 상처 입은 치료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상처 투성이라. 마지막 죽으면서 그 상처를 온몸에 상처를 받으며 죽으셨잖아요. 그런 상처 입은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예수님은 전 인류를 구원할 수가 있었어요. 상처 입은 자만이 남들을 치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치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상처를 입은 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상처 입은 사람을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겁니다. 상처 입은 사람, 여러분 앞에 혹시 여러분들이 상처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서 무시를 당하고 업수이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깔아뭉개고 어디서 얼굴 들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과거에 우리나라 김대중 대통령 엄청나게 상처 입은 사람. 그분은 여러분 전라남도 신안의 하이도라고 하는 섬에서 그의 어머니가 누구냐고 하면 그 아버지 집에서 옛날 부엌댁이라는 식모 있잖아요. 식모야. 식모인데 그 아버지가 잘못 건드려가지고 난 사람이 김대중. 너무나 불쌍하게. 그 형제간들이 얼마나 무시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어. 그런데 많은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이 민족 전체의 상처를 싸매려고 생각했어요. 북한 사람들까지 다 싸매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북한 사람들을 싸매려고 하는 것을 보고 노벨 평화상을 그에게 줍니다. 상처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은 치료할 수 있다. 그 노벨위원회에서 그렇게 정한 거예요. 예수님이 상처를 받았는데 다윗이 한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왕에게 쫓겨가지고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 속으로 숨어 들어왔어요. 근데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은 그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남동쪽으로 저쪽 사해바다 쪽으로 20km 떨어진 곳이 이 아둘람 굴입니다. 이 아둘람 굴은 산 중턱에 있어요. 거기는 천연 동굴이 많아. 근데 다윗이 거기에 숨어서 있었어. 왜냐고 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작은지 경상북도만밖에 안 돼. 경상북도만밖에 안 는데 전제주의 왕권 시대에 왕이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그 경상북도 정도 되는 그 땅에서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숨어 있어. 그런데 그 숨어 있을 때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간들이 모두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해서 그쪽으로 왔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다 왔어. 그 아버지가 자기를 무시했던 사람이에요. 형제간들이 전부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다 다윗이 감싸줍니다. 이 큰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다윗이 가지고 감싸줬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오시면 자기하고 같이 있으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수가 있다. 사울에게 붙잡히면 죽는다. 해가지고 모압 왕에 가서 우리 아버지 좀 맡아달라. 아버지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켰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아버지가 자기를 상처를 많이 입혔어도 그 아버지를 아주 잘 보아. 잘 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아둘람 굴로 사람들이 많이 도망해 오는 거예요. 도망오는 사람들이 압제받는 사람. 왕의 권력에 눌려가지고 압제받고 빚져가지고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 가게 빚과 그 생활하면서 어려워할 빚진 거 이것 때문에 이 권력 때문에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 빚쟁이들, 빚쟁이에게 쫓겨서 온 사람, 원통하고 억울한 사람들, 이 상처투성이 사람들이 400명이 몰려왔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에서 이렇게 400명이 산속에 있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다르게 이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근데 이 400명,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400명이 남자만 400명. 교회도 남자가 400명이면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하면 몇 명이에요? 1000명이 넘어.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들을 보내지 않고 모두 그들을 감싸. 그들과 같이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이기복 목사님과 이 들꽃교회가 다윗의 아들람 굴, 많은 이 전주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압제받는 사람들, 빚진 사람, 그리고 원통하고 억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와야 돼. 교회는 잘나고 똑똑한 사람은 올 필요 없어요. 안 와도 그 사람들은 괜찮아. 근데 이 상처 입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잘 품어줘야 돼. 그런 사람들이 여기 와서 다윗이 그들을 데리고는 어떻게 했냐고 하면 3가지 교육을 했어요. 첫째,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육을 그들에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육을 하는데 다윗이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누치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그렇게 사울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자기를 3000명을 풀어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데 숨어있지만 여호와가 나의 목자, 내게 아쉬울 것이 없어, 부족한 것이 없다.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목자 하나님, 여기 400명 당신들도 같이 의지하라. 그분이 우리의 희망이다. 믿음 교육을 철저히 거기서 하는 아들람 학교야. 들꽃교회가 아들람 학교. 하나님 자신, 하나님을 목자 삼는 사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양에게는 이 목자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이 양이 자기의 목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여러분, 여기에서 가까운 임실이라는 것이죠. 임실에서 아주 훌륭한 인물이 한 사람 나왔어요. 인물이 많이 나왔겠지만 한 사람, 유태영 박사라고 한 사람,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유태영 박사가 자자손손 머슴이야. 임실에서 자자손손 머슴이니까 5살짜리인데 머슴으로 가야 돼. 5살짜리. 근데 이 사람이 5살 되면서 그 동네 천막교회에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천막교회 전도사님이 이 유태영에게 너는 여기 있지 말고 서울로 나가서 공부해야 한다. 서울로 나가라. 전도사 여기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기차를 들어가지고 서울로 보냈어요. 서울 와서 서울역에 내려서 구두 닦기 일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공부를 한 거예요, 사람이. 강의록이라고 옛날에 있었어요. 그 공부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야간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야간대학을 다니면서 내가 이 나라를 덴마크처럼 만들어. 덴마크이 지상낙원이라고 하거든. 동그라파에 아주 잘 사는 덴마크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에게 편지를 썼어. 영어로 편지를 썼어. 내가 한국에 가난한 모습이 아들인데 지금 구두 닦으면서 대학을 다닙니다. 나에게 자금을 줘서 그 나라에서 덴마크이 어떻게 잘 살았는가 하는 걸 배워가지고 한국에 와서 우리나라를 잘 살게 만들어야 되겠다. 나 좀 데려가 달라. 편지를 했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야. 30번을
왕에게 30번을 했더니 편지가 왔어. 오면서 비행기표를 보내서 와라. 해가지고 이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는 모스 아들이 코펜하겐 공항에 내렸더니 장관이 데려왔더라. 장관이. 아이고 장관이 대통령이나 가야 장관이 왔는데 장관이 유태영 학생 청년을 데리러 왔더라고. 그래서 왕에게 가서 하니까 돈 걱정은 말고 여기서 내가 마음대로 공부를 해라. 그래서 거기서 공부하면서 편지하면 되는구나 해가지고 이스라엘 총리한테 또 편지를 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총리에게는 60번 편지를 했더니 답장이 왔는데 네가 지금 코펜하겐 대학에 있으면은 여기 와서 시골 대학에 와서 박사까지 공부하는 거 다 도와줄 테니 와라 해가지고 가서 이 사람이 거기서 박사를 해가지고 벤구리온 대학 교수가 됐어요. 임실의 모습 아들이 말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셔. 지금도 건국대학 부총장까지 하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 사람이 새마을운동이라는 것을 만드는 사람이 유태영 박사. 유태영 장로직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 삼았더니 하나님께서 유태영이라고 하는 모습 아들이 대학 부총장이 되고 청와대에 새마을 담당 비서관이 돼서 우리나라 잘 살게 하는 한 역할을 이 사람이 감당한 것이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목자 삼아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섬겨야 돼. 어떤 경우에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요. 두 번째 다윗이 교육을 한 것은 겸손 훈련을 했다. 겸손. 다윗은 언제나 자기가 베들레헴의 목동이었다 하는 것을 자기가 생각했어요. 내가 착각해가지고 잘난 줄로 착각하면 하나님 그때부터 그 사람을 안 씁니다. 나는 목동이다. 나는 세상에서 우리 아버지 형제간들이 나를 다 버렸던 사람이다. 나는 왕이 나를 버렸던 사람이다. 언제나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붙잡아서 나를 쓰는 것이다. 언제나 겸손하다. 그리고 그 사람, 겸손한 사람으로서 왕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왔지 않아요. 한번 십황무자 한번 하일라 군에서 두 번 죽일 수 있었는데 손을 안 대. 왜냐고 하면 나는 지금 죽어도 나는 추세한 사람이다. 내가 어떻게 왕의 사유가 되느냐? 왕이 죽이려고 한다 하더라도 괜찮다. 그건 잘났으니까 나 같은 거 죽여도 괜찮지 않느냐? 이 사람은 언제나 겸손하고. 그래서 사울왕을 귀하게 대우를 했어요. 사울왕이 죽으니까 국장을 해가지고 그를 잘 모시는 끝까지 겸손한 사람. 겸손한 훈련을 400명을 시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사람은 의의 훈련을 시켜요. 정의의 훈련. 정의라는 바른 거, 바르게 사는. 우리 이목사님 여기 아들랑굴 들꽃교회 성도들 바른 사람을 키워요. 세상적으로 성공을 해서도 바르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면 그건 잘하는 것이 없어요. 바른 사람, 다윗은 언제나 바른 길만 가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바른 길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400년 이렇게 세 가지 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들, 압제받는 사람들, 빚진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 모두를 다윗 왕국의 여러분 장관, 그리고 장군들, 도지사들, 전부 이 사람들이 이 400명이 다윗 왕국의 스텝이 다 돼요. 그런데 그렇게 집안이 나쁘고 이런 사람들이 다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다윗 왕국의 한 인물들이 다 됐어요. 거기에 과거 다윗과 함께 살았던 그 큰 장군들 요압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모두 그 400명 속에 다 들어있는 사람. 우리 들꽃교회 성도들이 이기복 목사님과 함께 이 다윗의 아둘람 굴의 400명처럼 여기서
정말 훈련을 잘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여러분들이 다 귀하게 쓰여지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요사이는 교회를 이렇게 분당을 이렇게 작게 지어요. 저는 교회를 지면서 분당을 크게 졌는데, 이게 자꾸, 왜냐하면 시대가 교인들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400명까지 돼야 될 것 같아요. 400명의 용사들을 키우는 교회가 되어서 여기저기 훈련할 때가 많아요. 보니까 좋은 교회로 이 교회가 더 은혜롭고 더 재미있고 더 행복하고, 여러분 가정들이 모두가 다윗의 400명 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이기봉 목사님 이곳에 보내서 이곳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고 이 성도들과 함께 아름다운 예배당을 이렇게 잘 만들고 카페도 하고 여러 가지 커뮤니티 센터로서 좋은 교회를 이루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 압제받는 사람, 빚진 사람, 원통한 사람,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래서 다윗의 용사들로 키워 이 나라와 민족과 이 나라 통일과 세계를 위해서 이곳에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그의 말에 권세를 주시고 그의 기도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주시고 그의 활동에 하나님이 언제나 동행해 주시고 여기는 모든 성도들이 이 목사님과 함께 다윗의 400명 용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곳에 많은 사람을 보내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사를 듣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예전에 이렇게 키가 작으신 줄 몰랐습니다. 근데 키가 너무 많이 작아지셨어요. 저를 아까 우리 전 목사님 어디 가셨죠? 제가 한신대학을 졸업도 하기 전에 큰 교회로 이렇게 전도사로 저희 업종의 용어로는 잘 팔려 나가고 막 이래서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될 거라고 주변 사람들은 막 그랬어요. 근데 우리 고승희 사모님 남편 되시는 이규상 목사님을 만나고 제 인생이 쪼그라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전도사 닫으려면 열지 마. 닫을 거면 열지 마. 저는 그때 그 한마디가 제 목회의 평생을 저울질하는 저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혹이 있을 때마다, 흐트러질 때마다 그 이야기를 가슴에 담고 살았는데요. 이규상 목사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누구보다 거기에 가서 울고불고 해야 되는 저인데 제가 그 자리를 가지 않았습니다. 제 둘째 아들을 대신 보냈고요.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헌당식 때 이렇게 쪼그라드는 우리 사모님을 모시고 축사 듣게 됐습니다. 1분만 하세요. 네. 아니, 갑자기 전화를 주셔가지고 헌당 예배를 드립니다 하는 순간에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지은 것 같은 그런 기분. 목포에서부터 시작하면서 목회 생활할 때 고생할 때마다 목사님 왜 이렇게 고생해? 나한테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때마다 가슴이 참 찐한 여운이랄까요? 저희 죽은 남편은 그렇게 교회를 짓고 싶고 해보려고 애를 썼지만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시대도 그랬고 상황도 그렇고. 그런데 그 와중에 난 여기 와서 애들이 엄마 축사 준비하셨어요? 아니. 그럼 어떡하실래요? 몰라. 계신 분들이 어떤 분이신지 나도 모르는데. 근데 설교자를 딱 봤을 때 전병훈 목사님, 우리 같은 학교에서 공부하신 선배 목사님이라고. 서울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그곳에서 큰 교회를 30여 년 동안 목회하시고 끝까지 지키서 그곳에서 은퇴하신 목사님 계신 여기에서 제가 무슨 축사를 할 수 있을까 두려움도 컸고, 또 순서지를 보니까 또 이런 축사 자리에는 당연히 노회장 되시는 목사님들이 다 나오시는 그런 자리에 저를 불러주셨다는 것이 가슴이 떨리고 감사도 하지만 부끄럽습니다. 아무튼 간에 교회가 너무 사진을 보았을 때 너무 예쁘고 또 예쁘고 해서 가슴이 떨리고 그저 그리고 또 한 가지, 전명구 목사님 이거 한 가지는 제가 증명할게요. 이 주보요 우리 이 목사가 가르친 주보예요. 이것만은 자랑할게요. 저희 이 목사가 평생을 교회를 시작하는 교회마다 주보를 한 번도 다른 사람 손에 맡기지 않고 자기 손으로 타이핑 찍으면서 주보 하나 만들기 위해서 일주일을 걸리면서, 그때 우리 전도사로 계실 때에 악보 하나하나 그리면서 붙이면서 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지금 한 가지 또 후회되는 건 참 우리 이기복 목사님 재수 나쁜 사람이에요. 저렇게 훌륭하신 목사님 밑에서 그대로 했다면 정말로 큰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한테 많은 복음을 전파를 하셨을 텐데, 하필이면 저희 이 목사를 만나가지고 그 고생, 가진 고생 다 하고 선배님들한테, 선배 목사님한테 가진 욕 다 당하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떤 때는 어떤 목사님들이 저한테, 우리 이 목사한테랑 뭐라고 그러시냐면 후배 잘못 키워가지고 저렇게 한다. 그런 공격도 받은 적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끝까지 하고, 또 한 가지, 저처럼 찌그러진 인생 산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기복 목사님의 아내 되시는 사모님. 그 사모님을 제가 처음 봤을 때 너무너무 몸집도 가늘가늘하고 여리여리한 사람, 그리고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나처럼 고생할 것인가. 그래서 만나자마자 어떻게 고생해서 어떻게 고생 많이 해서 어떻게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전주라는 이곳에서 전라남도까지 왔다 갔다, 목포에서 섬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가정에 먹을 양식 이걸로 챙겨주면서 살아온 우리 사모님, 오늘 봤을 때의 그 어린 나이에 파당파당하던 그 얼굴빛은 사라지고 벌써 내일 모레 뭐라고 할까, 그 고생의 줄기를 바라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생각밖에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친정에 계신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참여해 주셨다는데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사실 요즘에 우리 교단에서, 아니 어느 교단이든지 간에 정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시는 목사님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 목사가 젊었을 때에 큰 누님이
아주 고약한 그 무당을 좋아하고 점쟁이를 좋아하는 그런 집안으로 시집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누님이 시어머니가 아프셔가지고 옛날에 지금 경찰병원은 송파, 서울에 있는 송파에 크게 지어 있지만은 옛날에는 마장동에 조그맣게 허름하게 지어 있었거든요. 거기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세상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님의 시어머니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 목사한테 찾아와 가지고 꼭 그 어르신을 구원을 해야만이 우리 누님도 구원받고 형제들도 구원받을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우리 이 목사가 무슨 빽이 있겠습니까? 가난한 교회, 조그만 교회, 쪼그라지는 교회에 항상 형사들이 들어오는 교회인데 좋다. 한번 해보자. 근데 매일 가서 이분들이 점을 치는 거예요. 언제 돌아가실 건가? 누구한테 뺏길까? 막 이런. 근데 점쟁이가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있구먼 하면서 그러고 있대요. 그래서 그 경찰병원 원장을 찾아가서 저희 목사가 당신은 사람이 육체를 살리는 의사지만 나는 영혼을 살리는 목사요. 이 할머니가 살겠어 죽겠어. 근데 살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은 내가 맡아서 살리면 될 거 아니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도와만 주면 된다. 그래야 하겠더니 그 원장님이 아마 교회 다니시는 분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방법은 딱 하나. 왜 그러냐면은 그 누님들 가족들이 다 지켜가지고 언제 돌아가실지를 모르니까 항상 지키고 있었고 또 점쟁이를 찾아가니까 이 할머니 영혼이 이 귀신이 누구한테 뺏길지도 모른다고 또 그런 아마 뭐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원장님이 의사 가운을 빌려주셨어요. 마스크 쓰고 중환자실에는 아시다시피 면회 시간만 하는데 그분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중환자실에. 그러니까 변장, 소위 말하는 변장이죠. 가서 할머니 손잡고 이 목사가 할머니 이런 나는 누구요? 당신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나는 당신을 살리고 싶은데 나는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영혼밖에 없다. 그래서 세례를 받겠냐 했더니 받으시겠대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한 일주일 후에 세례 용구까지 들 수는 없고 그릇에 가지고 물 들었는데 그 원장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쟁반에다가 물을 담고 중환자실에 들여서 마지막 세례까지 했습니다. 그거는 오로지 우리 이기병 목사님의 믿음입니다. 구원의 믿음입니다. 이런 분을 모시고 오늘 여기서 정말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은 행복한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불러주시고 정말로 감사드리고 이렇게 선배 목사님한테서 제가 이렇게 떠줄 수 있어가지고 이것도 영광입니다. 질문만 하시라니까. 사모님이 뒤에 보니까 발을 이렇게 들고 계셨는데 마이크가 제대로 잘 안 닿고. 이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평생 처음으로 캄보디아 선교 여행을 하셔서 4주 동안 교회를 비워서 제가 대신 설교를 했습니다. 전도사인 제가. 그 목사님 들어오시고 설교를 하시는데 첫 번째 설교 주일에 사모님이 손을 번쩍 드시면서 이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고승희 씨 아시죠? 이러니까 사모님께서 설교는 꼭 담임 목사만 해야 합니까? 번갈아 가면서 합시다. 재미없어 못 듣겠어.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 뒤부터 제가 얼마나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박수 한번 주시죠. Jambo, naitwa mchungaji Pascal kutoka Pemba. Nimefurahi kusikia kanisa la Deko linajenga na kusaidia kanisa la Pemba.
Ninashukuru sana na furaha sana, na Mungu awabariki, muendelee kufanyika baraka huku Pemba na sehemu nyingine duniani. Mungu awabariki sana, asanteni sana. 탄자니아 김혁수 박현은 선교사입니다. 불꽃교회 헌당 예배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우리 이슬림 이기봉 목사님과 불꽃교회 공동체 여러분 그동안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특별히 헌당 예배를 맞이하여서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늘 함께합니다. 화이팅! 파이팅! 할렐루야! 아멘.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나왔어요. 김익경님 훈련이라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입니다. 대학도 같은 대학 5년 후배로 들어와가지고요. 지금 프로필 보시면 아주 굉장히 연주하시는데 듣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하죠.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끝이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 머리 끝이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저는 참 외식을 좋아하는데요. 이유는 이제 집에서 집사람의 수고를 덜어주는 것과 그리고 밖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헌당식을 통해서 다른 목사님 말씀과 또 축하 공연을 들으니까 더없이 영광이고 감사했습니다. 먼저 우리의 생각과 의도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헌당 예배를 감사하게 드릴 수 있게 됨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렇게 새성전을 헌당할 수 있게 되어 다시 한번 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렇게 들꽃교회 헌당식을 위해서 멀리서 축하해 주시고 오신 모든 분들께 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짓고 생활 공간을 지은 데 수고해 주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나 건축사 소장님이신 심원성님하고 그리고 노아건설 대표님 황영일님을 모시고 말씀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나와주십시오. 건축사님이 심원성님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심원석 집사입니다. 오늘 이곳에 아름다운 예배 장소를 건축할 수 있게 돼서 정말 마음 따뜻하고 뿌듯함을 느낍니다. 이 설계에 대한 믿음은 목사님께서 주보 첫째 페이지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들꽃교회가 이곳에서 자리 잡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옷자리가 됐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령이 집사합니다. 저는 건축에 잘 모르는 사람인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목사님과 교인들이 같이 힘을 합해서 이렇게 예쁜 성전이 된 것을 제 개인적으로 영광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고 또 부족한 부분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완하면서 성전이 아름답게 되고 또 들꽃교회가 이 지역에 밑거름이 되는 또한 앞서가는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저는 밖에 우울밖에 없는데 밖에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께 예배 후에 생활문화 공간으로 자리를 옮겨서 다가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2부 공연을 준비하였으니 많이 참석하셔서 많은 담소들, 좋은 얘기들 많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를 앉으실 때요, 그 카페로 옮기시면서 자유스럽게 교회 안에 그 공간에 자리를 마련하셔서 앉으시면 저희 들꽃교회 식구들은 찾아가셔서 주문을 받고 그렇게 다과를 베푸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화요일인가 작은 행사를 했었는데 주문을 받고 분배를 하다 보니까 너무 복잡해서 여러분들이 자리에 앉으시면 저희들이 가서 음식을 주문을 받고 분배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음식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좀 여유롭게 음악을 들으시면서 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박하게나마 이렇게 하려고 했던 이유들은 이제 교회가 교우들을 섬기며 베풀고 나누는 교회 쪽으로 전환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가 너무너무 받기만 한 건 아니냐. 이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베풀고 나누어야 될 때 그 단초를 우리가 한번 작게나마 시작해보자 라고 저희 교우들이 뜻을 모았고요. 그래서 이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들에게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감동, 그 감격이 저희들에게는 영원히 풀어지지 않는 숙제이지만 항상 지켜야 할 본분으로 삼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별단의 찬송 부르시고 노회장이신 조영수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헤세드 인자하심과 성령님의 이루하시고 일으켜주심이 머리 숙여 진실로 축하하며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위해 특별히 이기훈 목사님과 앞으로의 사역 위에 안과 밖 들꽃교회 교우님들 위해 들꽃교회와 섬기시는 지역사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